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30일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어떤 구함이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먼저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편과 43편이요, 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 동일한 후렴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자기가 처한 혼돈과 죽음의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상황은 지금 혼돈과 죽음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보는가, 이 시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첫 마디는 간결하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송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언어 아닙니까? 뭔가 아무개를 향해서 소송을 벌일 때, 이 법적 공방을 할 때 쓰는 언어인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당한 그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서 그런 기도해 보셨나요? 저도 이 기도를 참 많이 저의 시간에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왜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전제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과 죽음에 처할 것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은요,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림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호소의 방법은 그겁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그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왜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하면서 마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탄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 같은 자신을 오늘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 원수들 또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주변에는요,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자기가 설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그 요청과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마치 이것이 불평하듯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박한 호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일들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체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처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꾸짖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선 자가 자신 안에 있는 낙심과 원망의 상황에서 그것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호통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고통의 상황에서는요, 내 안의 소리도 크지만 밖의 소리도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성패는 내 안에서 결정될 수 없고 밖에서도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위태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아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나에게 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단히 내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으로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모습을 깨닫고 싶고 자각하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결국 말씀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는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그래서 누구인가? 항상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겠죠. 내 생각, 내 관점으로는 도무지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이 혼잡한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는 결국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런 점검과 관찰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단히 나를 살피고 또 내 안에서 속삭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왜 낭망하여 가는가? 현철아, 왜 너는 너의 시간에서 그렇게 낙심하느냐라고 호통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묵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추악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않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해하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있었던 모습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나는 이 어두움의 시간 또는 곤고한 나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2020년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지고 살펴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묵상, 그 묵상의 뿌리 내림의 시간,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나를 볼 수 있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을 통해서 내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안으셔서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냄새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름 받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룩한 자리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그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